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감당할 시험만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악수하면서 힘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그러니 힘내십시오. 잘 됩니다. 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우리가 찬송의 은혜가 되고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좋은 것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멀게 여겨지는 것, 우리에게는 좀 불편해 보이죠. 하지만 그것도 시험이지만도 감당하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뿌리가 더욱더 깊어져서 더 크고 견고하고 좋은 것을 훗날에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들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장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8장에서부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값싸고 품질이 좋은 그런 고기인데 이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지만 이것이 고린도 신전에서부터 나왔는데 우상에게 바친 이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연속적이고 계속되는 그런 답변들이 8장과 9장 그리고 오늘 10장에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11장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한 답변처럼 보이지만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처럼 보이지만도 그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 안에 이 음식을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단단합니다. 견고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안에 음식에 관한 문제처럼 보이지만도 그 사람의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적인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파를 하고,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지속적인 그러한 노력과 헌신들이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자유를,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와 자유를 남용하다가 광야에서 오늘 성경의 내용과 같이 멸망을 당하였던 이스라엘, 고대 모세와 함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들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대면하고 질문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조명해 줌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의 지혜를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출애굽 직후로부터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강렬한 뜨거운 온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하늘의 구름 기둥을 만들어 줘서 서늘한 그림자를 만들어 주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의 언약궤를 삶의 중심 가운데 놓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출애굽 직후부터 계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출애굽 직후부터 광야 생활하는 온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였던, 그리고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불기둥을 통하여서 광야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기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시는,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세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앗도 가져오지 아니었고 광야에 씨앗을 뿌릴 수도 없으며 자기의 땅도 아닌 그런 땅들을 지나가면서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을 내려주고,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르비딤의 반석에서 반석을 쪼개어서 거기서 지하수가 터져나게 하심으로 25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령한 음료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고대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돌이켜 끌어내며 또 그것을 회자시키며 그때 1000년 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였던 사람들이 왜 실패하였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면서 그들의 질문 속에 있는 의도가 얼마나 추악하고 사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도가 있는 것을 빛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그러한 질문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지혜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령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요. 말씀을 먹었고 또 기적을 체험했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정 지으면서 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지만 모두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가운데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되는, 새롭게 떠오르는, 주님께서 빛 채워주시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봅시다. 모두 다. 다라는 말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다 구름 아래에. 그렇죠.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다라는 것. 모두 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무엇입니까? 음식을 모두 다 먹고 받았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다 같이 봅시다. 다 죽었는데 왜 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모두 다 주었건만, 모두 주었지만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은 나를 비껴갔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도 모든 것에 대해서 일부러 반응하며 나누어진 마음으로 반응하며 또 그것을 두고 성경은 멸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음란의 문제, 고린도 안에 일어나는 우상숭배의 문제, 그리고 8장부터 계속되는 음식에 관한 문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더 싸지 않느냐? 값싸지 않느냐? 값싸고 품질이 좋고 이것을 왜 성도에게 먹이지 않느냐?
왜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주장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본심, 음식처럼 보이지만도 이 마음 가운데 음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탐욕스러운 제약의 본능들에 관해서 이 문제를 덜쳐내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세례와 신령한 은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스스로 말씀과의 상담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의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다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게 되면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유와 특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기도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에요. 헛것이에요. 헛것 앞에 사람들의 헛된 노력 속에서 음식을 바쳤지만도 헛된 우상이 음식에 특별한 영향력을 가할 수가 없다는 참된 지식을 얻게 됐어요. 사람들은 신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부정을 탄다,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또 다른 두려움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지식은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음식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안에 파다하게 퍼져서 누구든지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지만 또 이것을 집어 먹게 되면 부정해지는가 아니면 괜찮은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어. 저거는 신이 아니야. 음식은 중립적인 것이야. 참된 지식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음식을 담대하게 먹습니다. 먹을 때 사람들의 반응들은 다릅니다. 충격을 받기도 하고 왜 나는 못 먹지? 두렵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음식을 나도 집어먹게 될 때 심각한 정죄함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공포스러운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영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지만도 내가 자유롭지만도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서 내가 행하는 일들이 자유롭지만도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유함을 마음껏 드러내게 되면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심각한 영적인 공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지식이 있지만도 지식을 남까지 배려하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근데 남용을 해버려요. 타인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괜찮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음식을 먹어버리는 행위로 인하여서 지식을 남용하고 권리를 남용하게 될 때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와 또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런 해방감과 자유함이 있지만도 이런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 우리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넘어지지 않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될 것 같죠? 잘 될 때 딱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잘 안 될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정말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교만할 때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고린도 교회의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여 죄에 걸려진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은혜와 신령한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이 죄에 걸려 넘어진 네 가지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경우, 이렇게 자만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죄에 굴복하여 넘어지게 된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과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권리만을 주장하고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 자신을 죽이면서 생활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남용하게 되었을 때 이 남용을 통하여서 선줄로 생각했을 때 걸려 넘어지게 되는 네 가지의 경우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으면서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죄의 꿈틀거림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를 굉장히 짧은 시간 빛의 속도로 성령의 움직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언어를 구사하여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얽힌 탄해들을 풀어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춤추고 노래하는, 우리는 오늘 주님의 영광, 또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구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찬송하는데 우리의 고백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금송아지를 두고 금을 두고 쾌락을 두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춤을 춥니다. 자기가 기쁜 거예요. 우상 숭배는 자기가 기뻐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영광의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나름대로 다 콘티가 있습니다. 영적인 콘티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까지 같이 따라오면 많은 것을 호흡할 수가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보폭까지도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은혜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지만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게 될 때 넘쳐버렸어요. 넘치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는 넘쳐도 되겠지만도 성령의 은혜 넘치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매달리게 되는데 자기의 기분이 도취돼서 넘치게 되었을 때 실족하고 망하게 되는 일들, 하나님이 아닌 금신상 앞에서 춤을 추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 속에서 예배하게 될 때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특권에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그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이 질문을 깊이 있게 한번 받으셔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들과 공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 부분만큼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과 영역과 그 관계만큼은 내가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빛의 조명을 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뜻을 주장하고 싶은, 내 뜻에 대해서 하나님 들어오지 말려고 하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우상 숭배의 영역으로 암덩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날마다 끊임없이 은혜도 받으면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우상 숭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 우상 숭배의 영역은 돈입니다. 돈. 우리에게 필요한 돈, 그리고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커리어, 우리의 경력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상 숭배입니다. 산악계나 일터 생각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쩌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목회가 우상 숭배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목회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이혼의 추구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우상 숭배, 우리의 가족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역들, 자나깨나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수많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생각나게 지배와 통치하는 그 영역들이, 그것이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일터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비껴나 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꿈틀거리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쪼개야 돼요. 장작을 쪼개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날마다 적신바되는 하나님 은혜로서 우상이 타파하고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부수어 나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평생을 경외라고 하는 영역들을 배워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깊게 뼛속에 파묻히고 있는 그런 피처럼 생명처럼 여겨지는 자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의 영역들을 우리가 주님의 보혈과 능력으로 몰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음행입니다.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란 부분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음행, 쾌락, 도피처죠. 도피처. 신경물질 가운데 도파민이 분비되게 할 수 있는 과다 도파민에 노출되고 마약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쾌락의 영역들,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벙 떠서 지내는 도피하는 모든 영역들, 신경 환각물질 영역들, 내면 가운데 자극을 주어서 우리 안에 인체의 흐름 가운데 신경물질이 만드는 도파민에 의지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중독이 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죄짓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전 가운데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성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던져버리고 블레셋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 가운데 탐닉하게 될 때 그것이 음란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는 이 내용을 두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시딤 땅에서 모압의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23,000명이 죽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는 23,000명이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민수기 말씀 가운데는 24,000명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렇게 나와 있나요?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루에 23,000명. 사도 바울은 매우 정확한 사람입니다. 하루 만에 죽었던 사람이 23,000명이에요. 민수기 구약 말씀 가운데는 음행하다가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다. 그것은 왜 틀리는가? 성경을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됐어요. 하루에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23,000명.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까지 계수를 했을 때 24,000명이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다른 것을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 영적인 간음 행위들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들을 사단은 정신 활동과 사고의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를 이렇게 자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싸워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이겨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여러분, 저도 저녁형 인간이에요. 밤이 좋습니다. 근데 쉽게 안 바뀝니다. 목사님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위에서 쿵쿵쿵 하고 또 의자가 삐그덕삐그덕거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집중이 안 되다가 나와가 이거 패치도 붙였다가 올라갔다가 나가다가 계속 끝없이 이어지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강단에 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묵상해보면 진짜 무너져요. 진짜 무너진다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잠 안 자고 살 수 있습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사모님도 계속 해야 되는데, 뭐 저 사람 저를 하겠지? 아니에요. 근데 계속 하지만도 끊임없는 생각의 도전들이 있지만도 그 생각들을 끊어내고 다시금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잠도 자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 육신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 하시고 잠깐 10분을 잤지만도 한 1시간을 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까는 비타민을 좀 다 먹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 사모님이 그 운행을 갈 때 가능하면 제가 같이 가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모님 비타민 어디 있어? 그래 비타민 막 타가지고 좀 먹고 하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먹으니까 또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고백이에요. 오늘 막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시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도 또 기타를 메고 이단에 쓰고 손에 머리에 물을 묻히고 손으로 빚고 넘기고 서서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느낌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 약속 가운데 서 계시고 약속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또 읽어야 되겠죠?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다가 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는데 1000년 전의 이야기들을 끌어내면서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타래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박한 음식이 얼마나 박하겠어요.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 오이와 참외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맞죠? 음식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이 좋았는데
그때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준비한 예비한 모세를 보내어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해놨는데 이제는 음식 갖고 합니다. 조금 더 가니까 음식의 문제가 나와요.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음식 안에 박한 음식,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 이 안에 모든 영적인 비타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영적인 결핍에 걸리고 야맹증에 걸렸다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봅시다.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충분 안 하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싶은 탐욕의 마음들이 음식의 문제로서 끌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빠져나가려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내일 또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고백이 부족함이 없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원망은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약속을 의심한 데서 음식에 관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 분명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붙잡는 것보다 상황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요. 근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라고 했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사역에 집중하면서 상황을 이기는 힘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 믿음은 약속을 붙잡게 합니다. 고대시대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던 그때도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시대와 형편과 환경과 문화는 다르지만 더 사람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논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차오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석을 깨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약속을 의심한 데서 나오는 말이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 꼬아서 역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알고 그 사람에게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으로 한 바퀴 꼬아서 역으로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은 본능들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 음란, 탐욕 이런 것들을 자주 구사하게 되면 그 구사하는 말이 자기가 노예가 되어버려요. 조금 바보 같은 게 많습니다. 저는 신뢰감이 들면 그냥 바보처럼 해버립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데 조금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안 지는 강인함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럼 피곤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냥 편안하게 된장찌개 먹듯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는가? 내 되는 것 보니까 이상한데 막 의심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야? 나에게 처음 허락해 주셨던 약속을 붙잡는 믿음에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 아주 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이런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범사에 약속을 굳게 믿고 바른 신앙으로 굳건하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세례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만나를 먹고서도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맡고서도 멸망당하는 일들을 했는가? 표면적으로 음식에 관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것은 음란에 관한 문제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봅시다. 원망과 불평하면 망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 잘하세요. 말대로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자꾸 불평과 원망은 말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다니까요. 사람은 연약할 수 있어요. 실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계속 쓰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거론하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간주하느냐면 그 사람을 세우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시킨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원망과 불평을 이것을 무지하건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어기게 될 때 그 사람은 멸망길로 사형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책임을 지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우리 요다엘주일학교 요셉과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돼요. 근데 요셉처럼 된다는 것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막 주원이 막 이렇게 자고 있고 하는데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사진 좀 찍어놓고 싶어. 너무 예쁘고 우리 예찬이, 예순이 지금 묵상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뭘 알겠습니까? 근데도 지금 엄마 옆에서 막 볼펜을 꺼냈다. 엄마 아빠는 말씀 들으면서 볼펜 굴러가면 안 되는데 신경 썼다고 말씀드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내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 그래도 30대인데 멀리서 무실동에서 여기까지 오고 예배 마치고 1시간 직장에 갔다가 수술해야 되고 틈이 없는데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오는데 저도 새벽기도 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빠질 수가 없어요. 너무 고단한데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은 형편이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졸음운전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혀서 행하는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잘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다 똑같습니다. 가장 어리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인데요. 요셉이 충성한 대가가 주인에게 신의를 지켰지만 모함에 빠져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한 해보셨어요? 충성했는데 한번 꺾여보셨습니까? 일부러 꺾여볼 필요는 없는데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꺾여봤을 때 그때도 네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주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역자들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이게 생명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볼 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목사님들로 무서울 때가 있다 그죠? 근데 목사님들은 할 말이 있어도 다 말 못해요.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충성을 했는데 충성을 했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자기 아내 말만 듣고 자기는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끝까지 뿌리치면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러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맞죠?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정의롭게 행하지 아니하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행할 때, 이런 걸 경험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이러한 고비를 지나가게 합니다. 이걸 두고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입이 있다고 다 말한 거 아닙니다. 해야 될, 안 해야 될 말, 끝까지 갖고 가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망이 될 수 있고, 원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원망 충분히 널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대해서 자기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또 지하 감옥 가서 간수들에게 막 이야기를 떠벌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형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만 않았어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결국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원망이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같이 해봅시다. 사탄이 주는 계략입니다. 사탄이 주는 계략입니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집니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망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원망처럼 나가다가 결국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는 것을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사람의 비밀을 들면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문제, 이거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신앙에 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란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원망에 관한 부분으로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덜추어내면서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이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죄의 꿈틀거림의 4가지 현상들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믿어 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이 고백이 나오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원망할 수 있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고 음란함에 빠질 수 있고 주님을 시험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멸망길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 내게 붙여주신 상황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 다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이것을 남용하지 아니함으로 죄에 빠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가곡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